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30절 31절에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침 지금 도마의 의심을 기록한 도마의 의심 사건 바로 다음에 기록된 것. 어쩌면 가장 처음에 기록되든지 가장 마지막 장 21장 말미에 기록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왜 20장에 한 장을 남겨놓고 20장에 이것을 기록했을까? 아마 이 도마의 의심과 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연결되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장면에서 이 목적을 밝히며 강조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 그렇게 한 목적으로 기록된 이야기가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복음을 이 책을 기록했다 하는 것처럼 믿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나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힌 30절, 31절 바로 직전에 이 도마의 의심,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3년 반이나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지냈으면서도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도마의 모습을 기록한 이후에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딱 배치를 해 놓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많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놀라운 믿음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만 먼저 한번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첫머리에는 1장은 일단 예수님에 대한 그냥 서론적인 소개죠. 요한복음은 그 표적을 단위로 크게 이제 요한복음을 나누는데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보다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었다 여기 11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22절에 바로 다시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 하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11절에 믿은 게 뭡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일시적으로 혹해서 믿는 것 같이 착각했을 뿐이지만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그렇게 믿지는 못했다. 야 대단하다.
한번 그렇게 혹했을 뿐이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자기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못 되었다 하는 이야기. 22절이 그것을 밝혀줍니다. 또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이어서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에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었다 그랬는데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 속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안 믿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3장에도 12절 보면 3장 12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늘의 일을 말해줬는데 결과적으로 니고데모가 믿지 못했습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께 참 자기 궁금했던 것을 그렇게 여쭤보고 그 답변도 듣고 설명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4장에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여자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들의 말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직접 만나서는 정말 우리가 네 말을 이제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5장에 다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비 거는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의 오병이 여의 표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병이의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게 아니고 떡에만 관심을 나타내는 모습.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떡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떡이 생기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우리가 누릴 수 있겠다. 떡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너무나 실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떡에만 관심을 가지는 인간들 때문에 실망하신 예수님께서 8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고 좀 기적을 행하시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걸려서 표적은 믿고 싶은데 그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걸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 그 오병이의 떡은 내가 가지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이 안 되는 이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9장에서 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이 놀라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를 고치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바리새인이 왜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웠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으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인정이 돼야죠. 예수님 믿지 못한 것입니다. 고침 받았던 맹인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부각시켜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37절입니다. 12장 37절에 이제 마지막 표적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장면인데 1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왜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 믿는 것도 역시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40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믿는다는 동사를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헬라로 이제 헬라 문법으로는 아우리스트라는 그런 동사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동작의 단회적인 일회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동작, 반복되고 지속되는 이렇게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가 이게 이름을 붙이기 참 애매한데 그걸 그냥 우리는 현재형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현재형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동사는 이렇게 동작의 어떤 시점, 과거냐 현재냐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동작의 종류가 일시적이냐, 단회적이냐, 아니면 계속되는 지속적인 동작이냐 이렇게 동사를 구분합니다. 동사의 종류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나타낼 때는 계속되는 그 지속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 형태를 취하고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 이런 믿음을 표현할 때는 한 번 믿고 딱 끝이는 그런 형태의 동사를 취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믿었지만 믿지 않은 거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모습들,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시점에 이렇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영광을 구하여 막 서로 누가 크냐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죠.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표적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0장에 오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까지도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제 손으로 만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1장에 보면은
이 20장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본 이후에 21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디베랴 호수에서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와 다른 6제자, 7제자들이 예수님이 맹하시던 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맹하시던 산이라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만나자고 명령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 그 산에서 만나자, 이렇게 암묵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갈릴리 산으로 가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만지기까지 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산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 약속,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는지 여전히 긴가민가 하면서 뭔가 뭔지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요한 사도는 왜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것이다 말씀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믿지 못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결정적으로 가장 큰 표적, 가장 마지막 표적인 이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무수한 표적과 그리고 최종적인 표적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가 된다. 첫 번째 위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도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의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정말 예수 믿나 하는 생각을 되돌아보며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비록 3년 반이지만 정말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놀라운 말씀들을 직접 듣고 보고 만졌던 그 시간들 아닙니까?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나타나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구나. 제자들도 그렇게 믿지 못했구나. 근데 그렇게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겠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나같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수 있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제자의 대명사로 도마를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도마만 의심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보한 것과 달리 그때의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것뿐이지, 만일 다른 제자들도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같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똑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도 사실은, 보고도 그냥 눈으로 사실만 확인한 거지, 그게 뭔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믿음의 사건으로 이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 여전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믿지 못하던 자들도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 은혜의 방편을 주시면서 이 방편을 구해라. 이 방편을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줄 것이고 은혜를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것이다. 믿음이 나아질 것이다. 믿음이 단단해질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인데 너희가 구해야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자라지 않습니다. 왜? 내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노력하라, 구해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 그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이 마지막 표적 부활을 보고도 그 부활을 정말 진짜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상황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놀라운 부활이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는 다른 부활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6절입니다. 여덟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제자들이 집안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문이 열리고 오셨다.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문들이 닫혀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탁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짐작도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군요. 사실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도마가 손을 내밀어 만질 수 있는 육체였습니다. 그런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어벙벙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분명히 만져지고 목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디베아 바닷가에서는 실제로 식사까지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들이 닫힌데 쑥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쑥 없어집니다. 어디 가셨는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령인가? 아닌데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이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타나는 것, 사라지는 것,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육체였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법칙을 벗어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에 영향을 받는, 물리 법칙에 지배를 받는 몸이라면은 결코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서 바로 사라지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몸인데, 분명히 만질 수 있는 이 육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물리적인 어떤 영향에서 자유로운, 너무나 신비한 그런 육체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 1절 2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을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집을 지었다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 아버지 집에는 처소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처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실 집.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앞에 집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하늘로 오는 우리 스스로 덧입기를, 새로운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맨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금으로 만든 그런 아파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환경이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어서 천국이 정말 우리에게 해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육체는 어떤 것으로부터 해침을 받지 않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균이 더 이상 세균이 아닌 겁니다. 왜 세균이 세균입니까? 균이 왜 세균이고, 왜 해충이 있습니까? 해로운 충. 우리가 그로부터 해침을 받기 때문에 해롭다고 여기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해충이겠습니까? 무엇이 나쁜 환경이겠습니까? 미세먼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육체를 주시는 순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천당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해침으로부터 자유로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과나무가 생명수가 흐르고 실과나무가 주위에 그런 아름다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만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바뀌고 나면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협을 느끼거나 우리가 해롭게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부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육체 가운데 성령님이 계심으로 이 육체를 새로운 육체로 바꾸실 것이라는 보증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무슨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육체에 성령님이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우리 육체에 성령님께서 뭔가를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엉뚱한 짓 하면 나를 찌르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 때문에 탄식하시고 나 때문에 우시기도 하고 나 때문에 정말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런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부활의 생명을 받았구나. 부활의 보증을 받았구나.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내 것으로 약속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 부활이 정말 우리 것이라면, 우리 것이 된다면, 우리가 이 부활을 확인하고,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 확증하는 이 일에, 우리 것으로 삼는 이 일에, 우리가 시간을 좀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우리가, 우리 시간을 아까워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이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까울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1시간만 투자하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의 육체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신다는데 그 보증을 확인하면서 살라고 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긴가민가하는 제자들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확신 가운데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원하면 그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쓰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자극하고 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 이 소망을 붙들고 이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굳어지고 우리가 긴가민가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순교자의 자리로 용감하게 달려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정말 확신한다면,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입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가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가 놀고 싶은 것도 많은데, 네. 그런 것들보다도 먼저, 정말, 이 일에 먼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이것이 확정되고, 이것이 확인되는 그 믿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급한 일이다.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믿음을 위해서 애쓸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이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회복시키지 못한,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보다 이것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값지고 값어치가 있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놀라운 부활, 제자들이 그렇게 믿지 못했던 이 부활, 너무나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이 부활, 그렇게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정말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내셨던 이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를 내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참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그런 것들을 즐기고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사는 그 일에 우리가 전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